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와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레위기의 말씀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작정하는데 이 중 90% 이상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포의 레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위기에는 오늘날 행하지 않는 복잡한 제사 제도와 율법들이 가득하기에 이해도 잘 안 되고 지루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성경 66권 중 레위기는 가장 읽기 싫은 성경 중 한 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무거움과는 별개로 레위기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바로 레위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넓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 5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율법은 레위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레위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17장까지이고 2부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18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처음 1장부터 5장까지는 평신도가 드릴 제사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평신도란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1장에서 5장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제사 제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제사장이 드릴 제사 규례입니다. 평신도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때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6장과 7장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섬길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8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합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제사장은 어떤 방식으로 임명되는지 제사장 위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니 제사자, 즉 예배자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11장부터 15장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언제 부정해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정해졌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정결 규례가 11장부터 15장까지 길게 설명됩니다. 그리고 16장과 17장은 속죄일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 일곱째 달 열흘 되는 날, 즉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죄가 씻음 받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16장과 17장은 이 속죄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염소를 어떻게 잡고 이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매우 논리적인 배열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속죄일을 통해 순결함을 회복했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18장부터 레위기의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18장부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입니다. 레위기는 가장 먼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는 그들이 숭배하던 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바알 종교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는데 바알 신전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바알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알 신을 섬기는 신자들이 했던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늘에 있는 바알 신이 흥분해서 남성의 정액을 분출하는 것 같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 이것이 바알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에 대한 신앙의 모습, 신앙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는 매우 강력한 어조로 이러한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결코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요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삶임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구별된 삶의 첫 시작으로 성적인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무슨 성에 대한 설명을 이리도 자세하고 길게 할까? 그것도 제일 첫 부분에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했습니다. 근친상간과 같은 문란한 풍속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문란한 성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사람들이 당연히 여겼던 삼촌 이내의 친족 사이의 성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삼촌 이내의 친족의 아내와도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철저히 결혼 제도 안에서만 성을 즐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첫 걸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인 즐거움이 허락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더욱 놀라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시기에 한국 땅에서는 아직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김수로 왕도 아직 알에서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역사가 입으로 전해지기도 전, 윤리와 도덕의식의 개념이 전혀 자리 잡지 않았던 고대의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 정결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윤리의식은 당시 동시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수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수준 정도로 살아가는 것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행했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인 문란함,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조차 죄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정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모습이고 빛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허울뿐인 이름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모든 순간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마십시오. 어제 주일 말씀처럼 세상 앞에 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고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그 결과 영원히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에 걸맞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다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행하고 그로 인해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본문은 거룩한 삶의 첫 걸음으로 성적인 순결함을 강조합니다. 주님, 성적인 문란함,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혼자들은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그 성의 선물을 즐기게 하시고, 미혼 청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배우자를 기다리며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합시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